쌍둥이 자매 금화하고 그것이 태어나던 날의 일화가 있죠. 그것이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금화의 다리를 물어뜯었다. 그렇게 금화의 다리는 온전치 못하고 쩔뚝거리기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성경의 창세기에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의 탄생 이야기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에서하고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제가 서로 싸웠습니다. 에서가 먼저 태어나서 장남이 되고 야곱은 차남이 됐는데, 야곱이 나올 때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고 합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발꿈치를 잡다 라는 뜻이기도 하죠. 금화하고 그것의 탄생기가 에서와 야곱의 탄생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라는 정황은 하나 더 있는데요. 영화 맨 마지막에 그것이 정나한한테 이렇게 명령합니다. 유지태의 발을 잡아라. 그렇게 유지태는 발목이 잡히죠. 마치 야곱이 에서의 발목을 잡았던 것처럼요. 다음은 코끼리와 관련된 한 일화입니다. 인도의 한 왕비가 부처를 낳기 전, 커다랗고 하얀 코끼리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다. 왕과 왕비는 예언가를 모시고 해몽을 부탁했다. 예언가는 왕자를 낳는 꿈이라고 전하며 덧붙였다. 이 아이가 왕이 된다면 다신 없을 성군이 될 것이요, 수행자가 된다면 온 세상에 깨달음을 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가 태어났다. 영화 사바에서는 한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가 등장하는데요. 이 코끼리는 바로 부처를 상징합니다. 김재석이 코끼리를 쏴 죽였다는 것은 불법을 버렸다, 악으로 돌아섰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집에서 코끼리를 키웁니까? 자, 또 한 가지, 옛 인도에서 승려들이 왕한테 코끼리를 선물하던 일화를 설명합니다. 코끼리 눈을 보고 공포를 느낀다면 마음이 약하다는 증거니까 매일 들여다봐라. 그러고는 김재석이 코끼리하고 나한을 총으로 쏘고 나서 나한한테 말합니다. 너는 왜 코끼리 눈이 두렵지 않은 거지? 즉, 자신은 코끼리 눈이 두렵고 마음이 악해졌다 라고 빼박을 날려준 거죠. 부처의 어머니는 부처를 낳고 나서 일주일 후에 사망했습니다. 영화에서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 역시 출산 일주일 후에 사망하죠. 어머니가 그것, 재석의 필적자를 낳았다는 점, 그리고 일주일 후에 사망했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보면은 부처 어머니의 출생 일화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라고 보여지네요. 자, 영화의 도입부에서 무속인들이 나오죠. 신명나는 굿한판 벌이기 전에 화면에 무속인들이 나오기도 전에 외제차 2대를 비춰줍니다. 그 중에 벤틀리는 한 2억에서 3억 정도 하는 차량인데, 이렇게 차량만 봐도 무속인들이 그냥 돈 진짜 많이 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좀 부럽네요. 물론 저도 돈 좀만 더 모으면 되긴 해요. 한 3억만 더 모으면 되는데, 어쨌든 넘어가서 이정재가 분한 박 목사는 BMW를 몰고 다니고요. 수녀들한테 계란을 맞았을 때는 명품 버버리 코트라면서 안타까워했죠. 자, 스님들은 어떨까요? 그 문어 스님 기억나시죠? 그 무섭게 생긴 아저씨. 이 문어 스님이 좀 밝힌다, 좀 많이 밝히니까 좀 좋은 걸로 성의 표시 좀 해라 라고 해안 스님이 미리 기뜸합니다. 그런데 박 목사는 여기서 개의치 않고 비타 500 사가지고 갔다가 문어 스님한테 한 소리 오지게 듣죠? 6,000원짜리 성이네요. 6,000원짜리. 자, 이렇게 종교인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장지현 감독님께서 종교인들이 돈 욕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가 싶었는데,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또 전혀 아니더라고요.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종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이 인간답다고 생각했다, 종교와 관련해서 보수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가 고요셉 전도사하고 차 안에서 나눴던 대화 기억나시죠? 모조리 살해당한 일가족 이야기. 선교 갔던 일가족들이 싸그리 죽었다. 그런데 그 12살짜리 살인자는 다 신의 뜻이래. 과연 신의 뜻이 뭐냐?
우린 개미처럼 땅에 붙어서 개지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신을 믿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박 목사의 뼈 있는 대사죠. 그때 고전도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요. 장지현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이 일화는 감독님께서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한 선교사님을 만나서 직접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영화 속에 녹여냈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가 남아공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가 지원해주던 아이들한테 죽임을 당했다. 장지현 감독님은 모태신앙의 기독교도 유신론자지만은 신에 대한 원망, 불만, 탄식과 부조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감독님의 자아가 박 목사라는 캐릭터에 많이 반영된 거죠. 박 목사같이 그렇게 흔들리고 고뇌하고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번에도 고전도사하고 박 목사의 대화입니다. 박 목사는 성탄절을 즐기는 거리의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동방 박사는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예수의 탄생을 예언했고 이에 헤롯 왕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2살 이하의 아기들을 학살했다라는 이야기죠. 장지현 감독님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불교하고 합친 다음에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바로 영화 사바입니다. 동방 박사의 예언은 티벳의 예언가로, 헤롯 왕의 유아 학살은 김재석의 소녀 학살로, 헤롯 왕의 명에 따라서 유아들을 학살하는 병사들은 사천왕으로 변주한 거죠. 장지현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수백 수천의 아기들이 희생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왜 이런 대학살이 벌어지는데도 신은 나타나지 않는 건가? 과연 그것이 신인가?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 건가?까지 신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과감하게 던지는 영화죠. 정말 어딘가에 진짜가 있을까? 자, 이번에도 역시 장지현 감독은 이런 의문들을 박 목사에게 투영시킵니다. 가짜를 쫓지만 사실은 진짜 신을 찾고자 하는 박 목사는 내가 이렇게 가짜들을 찾아 헤매다 보면은 그 안에 진짜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하는 욕망이 있는 인물입니다. 신을 만나서 이런 불합리한 세상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박 목사가 100살 넘은 가짜 김재석을 만나고서는 엄청나게 실망한 눈치였죠. 신이라면서 이러고 누워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서요. 배우 박정민은 정나은을 연기했습니다. 불교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은 이 정나은이 등장했을 때부터 그 이름에서 아마 눈치를 챘을 것 같은데요. 나은이라는 이름은 아라한의 줄임말입니다. 수행 끝에 깨달음을 얻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자죠. 영화에서 정나은은 악인 혹은 최종 빌런처럼 묘사되기는 했습니다만 나은이 진실을 알고 나서 행동에 변화가 생긴다는 점, 나은의 이름 아라한에서 예상해 볼 수 있었겠죠? 박정민 씨가 있는 사바하고 없는 사바하고는 영화의 색깔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육손은 종교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곤 하는데요. 일단 불교에서는 육손을 성스럽게 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숫자 6은 완결을 뜻하죠. 감독님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것과 유지태 두 명 모두에게 육손을 부여한 이유로는 두 인물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불교의 연기설에 따라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태어나면 저것이 태어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는 거죠. 정나은은 그것을 만나러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가부좌를 틀고 3번의 수인을 맺는데요. 첫 번째는 지혜를 상징하는 직원인, 눈을 밝히라는 뜻의 시무웨인, 마지막으로 모든 말을 굴복시키는 항마촉지인을 맺으면서 마무리합니다.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은 그것이 인을 통해서 나한과 대화하고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네요. 누구야 너? 그러니까 이 수인을 통해서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풀어보면은 지혜를 얻고 진실에 눈떠라, 그리고 악마를 굴복시켜라
라고 해석될 수 있겠네요. 영화 사바에는 윤회와 불교, 뱀의 상징, 염소의 상징, 그리고 녹야원과 사슴의 상징도 있습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보시면요, 훨씬 더 재밌고 다양한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 참고로 부엉이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똑똑한